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욥이 참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욥이 얼마나 힘들면 음식을 보면 먹고 싶고, 음식을 보면 기쁘고, 음식을 보면 이렇게 행복한데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거나,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내 입에서 앓는 소리가 나오는데 마치 물소리가, 시냇물 소리가 밑으로 쏟아지듯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솟아나오는 욥의 형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크게 실패하면 그때 딱 깨달아지는 게,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자기가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게 되고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그때 내가 교회 다닐 걸, 그때 내가 전도받을 때 예수 믿을 걸, 내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내가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걸,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그때 예수 내가 믿고 받아들일 걸 하면서 지옥에는요 껄껄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큰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왜 그때 그걸 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 일이 오늘 발생을 합니다. 욥도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욥도 자기가 일생일 때 후회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욥이 평상시에, 욥은 성경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욥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혹시나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내 재산을 다 약탈해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좋은 집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났고 많은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식들에게 사고가 닥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 건강이 만약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순간에 이 많은 재산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삶을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움이 이게 현실로 됐다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두려워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틈을 찾는다. 우리가 근거로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죠. 화를 내어도 분을 내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에게, 그 욥에게 있어서 만약에 틈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아마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이었을 것이다.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지만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맡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속에는 두려움 대신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기도하면 신기합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신기합니다.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밖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우리가 쌓인 거는 문제밖에 없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나누는 말씀이지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이 보고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그것으로 인도하겠다. 미리 한번 다녀 봐라.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게 아니라 자기들보다 몸이 더 큰 사람들을 보고 그 문제에 억눌려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상대방을 두려워하니까 상대방은 네피림처럼 크게 보이고 네피림은 거인 후손들이죠. 네피림처럼 크게 보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보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현상만 더 크게 바라볼 때 문제에 억눌릴 때에 거기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것을 인도해서 저것을 죽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니?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죽었습니다. 2주 정도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그것도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오직 2세들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문제만 바라볼 때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목숨이 위협을 느끼면 두려워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비급한 두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목숨의 위험이 올 때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죠. 변하지 않는 진리, 부인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라를 취할 때 자기도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부인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 아비말렉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할 때에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되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부인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 아들 이삭도 그랄 땅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이 왕이 아내로 데리고 갈 때 자기 아내를 부인했어요. 왜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요? 자기도 죽을까 봐. 우리가 목숨이 위협에 당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용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용서하셨고 이삭도 용서하셨고 오히려 축복하셔서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베드로도 목숨이 두려워서 정말 했을 때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가지고 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워하여 우리가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산책을 하며 같이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요. 우리로 치면 날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닐며 함께 있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피일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싸우되 피일까지 싸워야 돼.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욥이 평상시에 내 자식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재산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되고 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을 걸을 때에는 그가 물을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평강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최대한 가까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게이 참마 웨터라고 합니다. 게이 참마 웨터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가면 수많은 협곡들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고 때로는 좁기도 하고, 얼마나 또 이 어두운 곳이냐면 하루 종일 햇빛도 안 들어온 그런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거기를 가면은요, 강도들이 약탈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날짐승들이 많습니다.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또는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반인들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대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양들이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떼를 지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는 방향을 틀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때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팡이와 막대입니다. 이거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우리가 지팡이는 쉐벳이라고 그래서 끝이 물음표처럼 동그랗게 굽어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 쉐벳이라는 것은 어떻게 얼뜻해 쓰느냐. 양들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목을 걸어가지고 끄집어낼 때 쓰는 게 바로 이 쉐벳입니다. 양들은 시력이 안 좋대요. 시력.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요,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다가 떨어지면 양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앞에 양이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가지고 둘 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때로는 웅덩이에 떨어지면요, 양에게 가장 위험한 거는 양이 웅덩이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양은 다리가 작기 때문에 등이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배가 하늘을 보는 구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양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양이 떨어져 가지고 배가 하늘을 향하고 다리가 하늘을 드는 순간에 오래 놔두면 죽는데요. 왜냐하면 양은 눕는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데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는 순간에 목자가 가가지고 쉐벳 지팡이를 이용해서 이 목을 걸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양은 약간 어리석어서 이렇게 항상 같은 쪽으로만 눕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참 주무실 때 왼쪽으로 주무셔라. 그래야 위산이 역류하지 않고 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 양은 한쪽으로만 둬요. 그러면 한쪽으로 오물이 묻으니까 똥과 오줌이 계속 묻게 되죠. 그러면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가다가 뒤뚱뒤뚱 하다가 무거운 쪽으로 넘어지면 다시 배가 하늘을 향하는 순간에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뭘 해줘야 하느냐, 때를 따라 양털을 깎아줘야 돼요. 지팡이, 우리가 지팡이를 히브리 말로 미시에나라고 그러는데요. 지팡이는 무기입니다. 미시에나는 무기입니다. 늑대가 쳐들어오고 날짐승이 쳐들어올 때 양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막대기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두 개가 들려 있습니다. 자,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두 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믿음에 나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의 두 마리가 하나 쇠어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머리카락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머리카락 세다가 포기했다고. 사람 머리카락 못 셉니다. 너무 가늘어서. 사람 머리카락은 과학적으로 8만 개에서 12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개 정도 맥시멈으로 떨어진대요. 근데 그 이상 떨어지면 탈모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절,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내느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왕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들을 청종하였나이다. 15장 26절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안전하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행동할 때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4절,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했던 모든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드려야 돼. 우리 욥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거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시고, 기도하여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올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문제 해결로 질병의 치료로 우리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또 많은 공감대를 주고 이해를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해당하는 말씀,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됨을 압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마음속의 평강이, 문제 해결이, 질병의 치료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